8시 수요 예배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우리 하나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는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을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오직 풍파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함께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284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고 세상 근심구로 간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정과 든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모든 세상의 구유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 하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시고 외면연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이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주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런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구하기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무너진 장막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석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와 변이가 울산 땅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준비되어지고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성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주 앞에서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샬롬교회가 있사오니 샬롬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울산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되고 진정한 교회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바라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임재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신도 없는 그와 그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숨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의 설교 족장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한 것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 야곱, 요셉과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오늘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신문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을 스데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와서 묻는다는 것, 굉장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진 지식에 비하면 그의 지식은 약간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와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란을 떠났다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느헤미야 9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셨고 또 창세기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에서 새 민족을 이루어서 새 국가를 이루어서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을 예표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창세기 11장 26절, 32절 그리고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면 그는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아들 중에 막내라고 가정해도 큰형과의 나이 차이가 60년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은 하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아직 145세였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60년이나 더 하란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의미하지 않고 모세가 시간의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달리 서술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성경이 모순되었다고 보지를 말아야 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는 것, 성경이 거짓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나 그곳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고 단지 이미 미리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손이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학대했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오랜 세월 후에 일일 관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천국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친히 택하신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자손 대대로 유업으로 주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나그네와 종으로 430년 살다가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이때는 이삭을 낳기도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썩어지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길로 이끄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앞서 예언하시고 로드맵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 마음에 불신앙과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와 청년 때에는 삶과 또 신앙,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품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맹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 한참 생각할 나이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가르쳐준 대로만 의문을 품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이 들어서는 그 신앙이 약간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하고 사춘기 시기를 지날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의심과 또 사고의 그 깊이를 넓히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또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그냥 좋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의문점을 품어서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고 묻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가끔 불안함과 또 불신앙도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의문을 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지시하지 않고 힘들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 하시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의심과 합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좋은 의문은 사고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이 이제 품지 해소되려면 여러 가지 성경의 연구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어떤 소율이나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을 본다면 이 모든 신앙적인 의심들이 웬만한 건 해결이 될 걸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아서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에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듣고 있는 것을 가위나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성을 잘라내는 선교를 상징하였고 중생,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인간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요지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정결함을 얻어야 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의로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의 죄로부터 또 과거로부터 완전히 통해 자복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결단,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과정,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무서운 죄악입니다. 형들이 시기했던 그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자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어.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끝까지 보디발에게 다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명을 쓴 채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깨끗한 마음을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애쓴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도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6절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 같았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감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사하게 된 까닭입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책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그 친족 75을 청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70인 헬라역 구약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헬라어 성경 창세기 46장 20절은 야곱의 자손으로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수의 합계를 75명으로 말하는데 그 수에는 야곱의 손자 5명이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을 뺀 70명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은 스데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세겜에 장사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략적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고, 요셉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산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외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처럼 세겜에 묻혔을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라고 한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샀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강구 말씀은 동일하고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시고요. 금요일 8시 뵙겠습니다. 샬롬.